할렐루야. 언제나 봐도 믿음직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본성 가족들 또 이렇게 만나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들이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의식하든지 무의식하든지 우리는 선택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 상점을 선택하는 것, 또 여러 가지 와중에서 필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 또 우리가 외출할 때 헤어스타일이나 또 신발이나 복장을 선택하는 것, 모두가 이 선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일상에서의 선택도 참 중요하지만은 국가적인 선택, 이런 것은 정말로 중요한 선택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지요. 우리나라는 참 불행하게도 24년도 12월 4일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파면이 되었습니다.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국가적인 불행입니다. 그래서 25년 6월 3일에는 조기 대선을 치루어서 지금의 이재명 정권을 선택했습니다. 국민들이 선택한 거지요. 그리고 1년 후인 금년 6월 3일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서 새 지도자들이 다 선출되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일은 큰 대중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셰익스피어는 사람은 늘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하며 사는 존재다, 그렇게 했고요. 조지 뮤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은 선택의 결과다, 선택한 것이 그 삶의 증거가 된다 하는 것이죠.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선택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가정사역자인 제임스 딥슨이라는 분은 배우자를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을 선택하고 종교를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는 것을 잘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살며 무엇을 하고 살며 어떤 신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 것인가를 선택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교회를 선택하고 목회자를 선택하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수많은 교회가 있고 교회가 다 한결같이 복음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하면 뭐 그렇게 선택하고 찾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교회가 많기 때문에 잘못된 교회를 선택해서는 오히려 큰 낭패가 되는 일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본성 가족들은 잘 선택하신 거예요. 본성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소망이 쭉쭉 펴 보이는 교회가 우리 본성교회다. 목회자는 성도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목회자를 선택해요. 저를 선택해서 반모섬교회부터 함께 하신 분들은 좀 후회가 될는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안심하잖아요. 우리 박태영 목사님 귀도 크고 미남이고 사랑도 넘치고 말씀도 좋고 뭐 우리가 부족한 게 뭐 있어요. 정말 잘 생각한 거예요. 나는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 본성교회 성도들은 복이 있는 성도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재 모습은 지나간 과거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지금의 선택은 또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생각이 결과를 만드는 것처럼 선택도 결과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카일라일이라는 사람은 선택은 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중요하다는 것이죠. 선택을 잘하면 행복하고요. 선택을 잘못하면 삶이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 주제 이해를 위해서 2차 대전을 무대로 해가지고 두 사람을 제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한상복 작가는 배려라는 책에서 자기밖에 모르는 아스퍼거 현상을 지적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는 사스퍼거 현상이 심화될 경우에 반인륜적인 사건과 행위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그 책에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글을 보면은 이 사스퍼거라고 하는 것은 소셜리티와 아스퍼거가 합성화된 글이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문제가 집단화될 때, 대중화될 때 그것은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독감을 하나 걸렸어요. 그럼 그 독감이 19 코로나가 계속 번져가는, 그 가족들이 다 번지게 되고 사회에 번지게 돼서 큰 무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하기를 아스퍼거 현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스퍼거라는 사람은 오스트리아 출신인 소아과 의사입니다. 한스 아스퍼거를 예로 한 이론으로 자기 울타리에 갇혀서 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폐적 현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반인륜적인 사건과 행위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사스퍼거 증후군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스퍼거라는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정권에 협력해서 아돌프 히틀러의 우수혈통, 게르만 민족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처단하는 그런 정책을 했지 않습니까? 실로 무서운 일입니다. 그는 이러한 민족을, 우수한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자와 살 만한 가치가 없는 자를 분별하는데 바로 이 의사인 아스퍼거가 거기에 동역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40년부터 1945년 사이에 살아야 할 가치가 적은 자폐증 환자 어린이라든지 이런 한 800명의 어린이를 안락사시킨 사람이 아스퍼거라 하는 것이죠. 또 한 사람, 같은 시대의 인물로 오스카 신들러, 이런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1939년 독일에게 점령당한 폴란드의 한 도시에 독일인 사업가이며 기회주의자인 오스카 신들러가 그 나치 독일에 동조한 부패하고 속물적인 인물로 활약을 합니다. 그는 유태인이 경영하는 그릇 공장을 인수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하고요. 인건비 없이 수백 명의 유태인을 고용한 오스카 신들러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우연히 유태인 회계사인 스턴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고 그와 가깝게 지내게 됩니다. 그는 나치에서 참혹하게 학살당하는 유대인들의 참혹한 실상을 목도하게 됩니다. 서서히 그의 양심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마침내 강제 노동서로부터 유태인들을 내가 구해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자신이 구해낼 유태인 1100명, 이건 어떤 이유에서 이 1100명이 정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명단을 작성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바쳐서 유대인 1100명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는데 자신이 작성한 유대인들의 명단에서 신들러 리스트라는 이름이
유래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시대의 인물인 두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한스 아스퍼거는 자기의 그 의술을 가지고 유태인 자폐증 어린이 800명을 죽이는 이런 폐륜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대에 사는 오스카 신들러는 처음에는 문제도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성을 받은 후에 자기 재산을 다 쓰면서 유태인 1200여 명을 구해냈다는 겁니다. 그의 묘비에 1200명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요즘에 비유해 보면은 우크라이나를 선제 공격한 러시아의 푸틴이나 이란을 선제 공격한 트럼프나 지금도 전쟁을 계속하고 있죠. 그리고 인민들은 굶어 죽는데도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북한의 김정인, 이런 사람들이 바로 현대판 사스버그 증후군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상대의 입장은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싸우서라도 자기 욕망을 쟁취하려는 태도는 이미 인격과 영성이 망가졌기 때문에 결국 패망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사시대 때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아내 나오미와 그리고 말년과 기련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나라인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거기서 살면서 두 아들을 장가보내서 오르바와 룻이라는 두 며느리를 맞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10여 년 정도 살 때에 안타깝게도 엘리멜렉이 죽었고 그들을 이어서 두 아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세 과부가 이렇게 남게 된 것이지요. 나오미가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두 며느리를 불러 앉혀놓고 내가 너희들을 도울 길이 없다. 내가 다시 아이를 낳아서 너희 신랑으로 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니까 친정으로 돌아가서 너희 살 길을 찾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양은 했지만은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갔으나 룻은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가련하고 불쌍한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택해서 가나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녀는 고향과 자기 섬기는 신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여호와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온 룻은 보리추 때인지라 들에 나가서 이삭을 주어다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극진하게 이렇게 공양했는데 그녀의 극진한 이 호심에 감동한 마을 사람들이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참 복덩어리가 들어와서 어쩌면 저런 며느리를 선택했지라고 하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지방의 유력한 사람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이지요. 훗날 놀라운 것은 다말, 아합, 바세바, 마리아 이 여인들이 예수의 족보에 들어간 인물인데 바로 이 룻도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선과 악 중에서 언제나 선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악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이 앞에 말했던 룻하고 롯하고는 오우 차이입니다. 혼란이 와서 또 롯을 이야기하다가 롯을 이야기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은 제가 롯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처럼 돌보신 아브라함을 배반하고 비옥한 땅 소돔을 선택함으로써 훗날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그의 후손 모두를 큰 불행으로 빠뜨리는 이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이동에 다니면서
재산이 많이 불었어요. 양들이 많이 불었고 그 양들을 관리하는 목동들도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동거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살면서도 서로 의좋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롯의 그 목동들과 또 아브라함 그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우물을 가지고 싸우고 초장을 가지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롯을 불러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은혜지만은 싸움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전혀 내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이제 우리가 헤어져야 되겠다. 나를 떠나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네가 우편을 택하면 나는 좌편에 있을 것이고 네가 좌편을 택하면 나는 우편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롯에게 우선권을 선택의 우선권을 배려한 결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의 신앙과 선택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걸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선권을 양보하는 선택을 하라 하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너는 좌하리라. 조카 롯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배려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것은 처음에는 힘들지만은 그 결과는 항상 아름답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가로 나아가려면은 타인을 배려하는 정신이 몸에 배어야 돼요.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본을 보여야 하는데 오늘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본이 되지 못하는 일이 참 안타깝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향기가 있으려면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배려심은요,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정신적, 영적 환경 미화와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면은 그것이 아름다워져요. 흐뭇해지고 복된 곳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환경 미화가 되는 것입니다. 배려심은 영적 풍요가 있는 사람의 멋진 매너입니다. 연습으로는 한번 해볼 수 있지만은 어떤 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배려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나는 어떤 배려를 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선택을 양보하는 배려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우선권을 양보하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는 뜻을 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절대 권세자의 유혹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굴복하지 않고 신앙을 지킨 것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먼저 그렇게 결단하고 자기를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우리는 이런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초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소서 해서 설득해가지고 그리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포로 생활에 비록 힘들기는 했지만은 포로의 환경에 포로가 되지 않고 신앙을 지키겠다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위대한 믿음의 선도자들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뭘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뜻을 정하는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뜻을 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한번 정했으면은 그 변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믿습니다 하는 말 속에는 이런 정신까지 깃들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환경의 지배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어려울 때는 숨어서 은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위험한 때니 잠시 쉬는 것도 지혜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변명입니다. 환경을 핑계 삼으면 결국은 변명의 노예가 돼요. 변명하고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위대한 삶을 살았던 분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잘하겠다고 하는 변명이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지 나중에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환경이나 방법은 언제나 변합니다. 제가 80평생을 살아봤지만은 많이 변합니다. 삶에 저도 이사를 참 많이 다닌 사람인데 그때마다 변화된 생활에 적응해야 하고 그랬죠. 변해요. 늘 변해요. 그러나 늘 변하는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확정하기가 어려워요. 뭐 이것도 그렇거니.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저것 변화된 속에서 시달리다가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이렇게 우리가 한마디 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줘서 그래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시면서 우리를 이루어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원리를 따라 살기만 하면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이 최선의 길이고 가장 복된 길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 번째가 뭐라고 있습니까? 우선권 양보하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 다음 뜻을 정해야 된다. 뜻을 정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미래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은 어렵지만 나중에 복된 길을 선택하며 살기 위해서는 미래를 보는 안목, 즉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사람은 꽤는 있을지언정 지혜는 없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혜와 명철을 기도해야 되고요. 자녀들을 기도할 때 우리 강사모 늘 주보에다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문을 올리는데 지혜와 명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우리 손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래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미래를 보는 안목은 물론 경험에서도 묻어 나올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셔서 우리 영안을 열어 주실 때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조건보다는 장래 얼마 얻게 될 미래를 바라보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비전이고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같이 나누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라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든 고향 갈대아우를 떠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당장 이루어질 약속이 아니었어요. 이것에 비해서 장차 큰 민족이 되는 것, 장차 이름이 장대하게 되는 것, 장차 복의 근원이 되는 것들이에요. 현대에 있어서는 생각하기에 막연한 훗날의 일들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하기가 그만큼 어렵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음으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비옥한 땅 소돔을 양보했습니다. 이를 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 복이 펼쳐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하고 양보하면요, 그만큼 내게서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아시고 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경험을 우리 삶에서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보도 하고 배려도 하고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부활의 승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번성가정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한 번도 손해본 일이 없이 현재의 이익과 쉬운 길만 택한다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끔찍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영 보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선권을 양보하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뜻을 정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미래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 그 네 번째 주는 교훈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크게 보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크다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곧 복이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나 그의 모든 신앙의 인물들이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관된 생각은 자기 이익만이 아니라 우리는 한 골육이라 하는데 초점을 맞췄어요. 우리가 한 골육인데 어떻게 이런 것 가지고 다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것 때문에 평화가 깨졌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이것을 고민한 아브라함은 이러한 배려심을 가지고 선택을 양보하고 해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공동체 화목을 위해서 저는 목회 시작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교회는 화목해야 된다. 이것은 아주 철저한 제 철학이고 주관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화목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는 무엇으로부터 화목할 수 있냐면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 그분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서로 불편한 문제가 생기면은 주님 한번 부르면 돼요. 그러면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화목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그래요. 이 화목을 깨뜨리려고 해요. 그게 사단의 사명이에요. 그러나 사단보다도 훨씬 권능 있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어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것도 다 성령님이 지금 주장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화해서는 안 돼요. 다투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좀 모자라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이해하고 채워주는 것이 예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죄투성이에요. 문제투성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그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말씀으로 다 채우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주님 한번 부르시고 문제는 눈 녹듯 사라지고 다시 평화가 깃드는 우리 번성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누가 좋은 땅을 차지하느냐, 누가 좋은 집 살고 누구는 셋집 사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한 가지는, 저는 제가 목회 시작할 때 셋집 사는 분들이 거의 많았어요. 제가 평생 집 없이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집에 대해서는 제가 이 세상에서 다른 것보다는 집은 꼭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셋집 사는 성도들에서 줄기차게 기도했으면 하나요. 저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셨다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셋집 사는 분들은 한두 집 있어서 그분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거의 지금은
주택을 마련해서 안정된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나는 참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큰 것을 소유하면 작은 것을 양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할 때에 신약의 위대한 인물 바울 사도가 생각납니다. 바울 사도의 인생 전반기는 자기 과시로 가득 찼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 출신이라 그거하고 같습니다. 어느 대통령이 서울대니까 모두 강요도를 서울대 출신, 고대니까 모두 고대 출신, 이렇게 해서 되겠냐 하는 건 말입니다. 그 다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하는 것이며, 당시 바리새인들은 지도급 사람들이에요.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되고 좌지우지했어요. 그런 권력이 있는 신분이라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 지파의 출신이라고 했어요.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지도를 보면은 바로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중심부에 있어요. 거기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탄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은근히 바울 사도는 그것을 생각하면 내가 베냐민 지파야, 왕족 출신 지파야, 이런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교적인 열심과 율법에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입만 벌리면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는 말문이 막혀요. 난 다 해봤어. 나 이런 것도 해봤어.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바울과 토론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의 그 주장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 보면은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정통하게 정확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때 당시에 기독교는 이 율법주의 세계에서는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한 단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이 기독교를 전멸시키려고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그 당시 사도 바울은 흠잡을 데 없는 스펙을 가졌고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조건을 다 소유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던 바울이 이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그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을 명단을 이 대제사장들에게 인권을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다메섹에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죽을 판에 놓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절묘하세요. 그 길을 넘어갈 때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났죠.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이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핍박하는 예수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하고 거기서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금병단을 가지고 돌아와야 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돌아와서 이 세상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1등 공신이다. 자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 바울이 예수를 아는 지식을 소유하게 되자 보세요. 이전 자랑거리로 삼던 것들을 다 입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면은 이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나한테 해야 될 뿐이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배설물 같이 버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취급해버렸어요. 한 개인의 선택이 이와 같이 변화된 놀라운 건 뭡니까? 만유의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힐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우리도 바울 같은 이런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지만은 우리 미래를 위해서는 청소년 사역이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지금 명목만에 있어요. 한 두 아이, 그것도 한 가정. 그게 교회 학교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젊은이들이 하나하나 들어와요. 내가 볼 때 초등학생이 벌써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소망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이 젊은이들에게 더 투자하고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관점은 어떻습니까? 걷잡을 수 없는 문화적 변화로 젊은이들이 하는 것을 편하게 보지 못하는 기성세대가,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기성세대가 먼저 이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이해를 달리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을 대할 때 이것저것 금지하고 혀를 차면서 그렇게 해서 되겠어? 아유, 그 못된 좀 버려야지. 이렇게 하기보다는 좋은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젊은이들도 자기들의 판단이 옳은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좋은 곳이 생기고 더 사랑은 생기면은 어려움도 고통도 이기고 소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본성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면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이치에 맞지 않고 이건 구시대적인 것이고 이것은 막연한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잣대질 않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은 하루에 한 장 이상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 읽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작년에도 그작년에도 성경 읽어보면 11명입니다. 13명입니다. 10명입니다. 이렇게 보거든. 한 50명 되는 성도들이 이렇게 성경을 안 읽어서 되겠느냐. 어떤 분은 읽고도 거기 하트표 하기가 좀 끄그러우니까 안 한다. 읽기는 읽습니다. 그러나 안 합니다. 서로를 격려하는 의미가 있고 나도 함께 합니다 하는 의미에서 하트 올리고 그래야 돼요. 내일부터는 30명이 읽었습니다. 40명이 읽었습니다. 그렇게 보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되기를 원했고 자기가 죽는 것까지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생각이 육신적으로 있었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은 아들을 죽여서 모든 죄를 구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눈을 꼭 감고 십자가를 보게 하신 것이죠. 소유지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먼저 아브라함은 롯에게 말합니다.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아브라함은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선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첫째는 우선권을 양보하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뜻을 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하고 세 번째는 미래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 하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게 보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일시적인 선택이 아닌 영원한 선택을 해야 된다. 롯의 선택은 일시적인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영원한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3절에 보면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활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롯은 이 동산같이 보이는 아름다운 소돔 환경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13절에 있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것을 놓쳤어요. 그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 죄인들의 속에 파묻혀가지고 오늘 성경 보면 그 소돔으로 이사를 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서 거주지를 만들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멸망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호화로운 생활 좀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런 환경을 원하지만은 그 생활에 빠져들면은 되어지는 건 타락밖에 없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죄의식은 둔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슨 죄를 짓든지 이게 죄라고 생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요즘 그런 현상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소돔 사람들의 타락의 불을 끌 방법은 하나님의 불심판밖에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불로 심판하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애굽에서 한번 실패하고 난 후에 아브라함은 비호간 땅이 전부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땅 때문에 조카 롯과 싸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1절을 이렇게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선택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신 거룩한 성을 바라봤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집중하고 포기할 것 포기하고 하나님을 크게 여기며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주시고 확신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성숙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앞서가야 이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정의가 후퇴하여 비난을 받는 교회나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화학과 배려와 미래를 대비하는 현명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를 늘 힘써야 됩니다. 나의 현명한 선택이 우리의 미래와 나라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이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사는 크리스천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선택함으로써 미래의 천국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정원 또 오드란 입술을 열어서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이 우리에게 교훈한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앞으로의 일상생활에서 이런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번성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